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1일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의 철어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마침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를 때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루의 만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산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도록 숨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가 알고 있는 가끔 제자들과 함께 모이던 그 장소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혔다기보다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 이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재판들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 강도로 표현된 바라바를 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진짜 재판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안에서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를 거치면서 3번의 신문을 연속하여 받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고압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 놓았으면서도 한번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말해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안나스 옆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손으로 쳐서 대제사장을 향해 예를 갖추라고까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살벌한 종교 권력 앞에 한 사람을 세워두고 그를 기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겁을 줘서 설설 기게 만들든지 아니면 권력으로 찍어 눌려서 피고인을 압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으시고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이 재판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재판을 잘 넘겨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그들의 재판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며 별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바라바라는 카드를 쓰면서 무난하게 이 상황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무리들의 소리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잠시 권력을 가진 이들이 영원히 그 권력으로 세상을 재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주변에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신의 손에 있는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광야에서 시험받던 예수님을 향해서도 자신이 가진 거짓 권력을 내보였던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사탄 스스로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안나스입니까? 가야바, 빌라도, 사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8장 속에는 스스로 거들먹거리며 예수님을 마치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처럼 표현하며 대하는 재판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관이며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세상의 재판자들, 권중권세 잡은 자에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 나를 판단하고 거짓 재판을 하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참된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진짜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보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줄 것이라 기대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을 받은 대리인으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자입니다.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인들에게는 반란의 지역, 반골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이해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잠재적인 반역자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는 이 빌라도의 표현처럼 당연히 유대 지역을 반란의 지역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율법에 목숨을 걸고 감히 로마 제국에게 저항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희한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빌라도와 같은 총독들은 자신의 통치 기간에 제발 아무 일도 없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모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죽일 수 없어서 사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끼고 나아갔습니다. 그 권력 아래 스스로 엎드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시행하지 않고 반역자들에게 본보기로 했던 처벌입니다. 특히나 반란의 지역 유대 지역은 더 자주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속 제국들이 가장 강한 징벌을 내린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이나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가 아니라 반역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대드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응징을 하며 자신들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세력을 향한 가장 강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력으로 내린 십자가형이 끝일 줄 알았기에 그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처럼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시간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흔히 이 시대를 돈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산가족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고백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짓눌려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진짜 재판장입니까? 안나스나 가야바 빌라도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뒤틀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진정한 재판장, 진정한 왕으로 참으로 믿고 섬겨야 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에게 재판당하고 헛된 것들을 숭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참 왕이며 세상의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정한 재판장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욕과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진정한 재판장이 누구인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재판한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라고 위협합니다. 또한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면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라고 거짓 유혹을 합니다. 내 삶을 위협하는 거짓 재판장, 거짓 왕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그 무엇도 나를 재판할 수 없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는 그분을 섬긴다라고 선언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완전한 부활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재판관이냐, 무엇이 너를 구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돈, 권력,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살리고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붙들며 나아가는 동산 가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 재판장과 거짓 왕이 다스리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내 삶을 향해서도 헛된 것들이 나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재판장이요 왕이시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산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대림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자리 지킴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죄와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로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며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동산교회가 예배가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 사랑이 있어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질병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총으로 충만하여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